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습니다.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하죠. 이 디모데는 실제로 바울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경 여러 곳곳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와 이 바울의 사이는 남달랐어요. 바울은 너무나 디모데를 사랑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죠. 그리고 루스드라에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이미 외할머니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더 큰 회심의 자리,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계속 믿음이 성숙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또 진행할 때 다시 한번 루스드라에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몰라보게 성숙되어 있는 거죠. 그 동역자를 삼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함께 다니면서 동역을 해요. 사람이 필요한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하고, 바울이 여러 서신을 쓸 때 그 이름에 디모데 이름을 포함해서 이 서신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울과는 행복한 동역을 하는 그런 디모데였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마게도냐로 갈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에베소 목회자가 없어요.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립니다. 연소예요. 그 목회 경륜이나 경험이 적어요. 그에 반해서 바울은 목회를 잘 알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 전반에 관련된 조언과 그리고 권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 크게 한 세 부분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회 때 잘 들었죠? 에베소가 얼마나 힘든 곳이었는지, 아데미 여신상을 필두로 황제를 위한 신상들, 또 여러 헬라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았던 곳인데 교회 안에까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헬라의 신화, 그리스의 신화 이 관련된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의 족보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과 상충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교회가 힘들어지고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나고 논쟁거리가 계속 생긴다 이 말이에요. 또 한편에선 이 금욕주의자들이 또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제한을 걸어야 된다. 결혼도 하지 마라, 고기도 먹지 마라. 이런 것들로 억압과 정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기뻐하던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목회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연소하고 이 모든 부분을 바울만큼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거라 바울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울이 지혜와 권면과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수록 필요한 분들이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장로라 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장로의 기준 15가지를 제시해요. 그리고 집사의 기준 7가지를 제시합니다. 적어도 장로라면, 집사라면 이 부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이 부분을 실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여러 관계, 그러니까 남자 성도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지, 여자 성도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할지, 나이 많은 성도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할지, 또 연소한 성도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할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세상은 기준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가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옳음이 뭐냐?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남에게 어떤 피해가 오든 남이 힘들어하든 나만 좋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택하는 게 옳음입니다. 그래서 왜 물어보냐? 어른이 뭐 필요 있냐? 멘토가 뭐 필요 있냐? 야, 네가 좋은 게 옳은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 누가 답을 줘. 그래서 네가 좋은 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도 땅이 떨어지죠. 한 영상을 봤어요. 버스입니다. 여성이 탔어요. 타자마자 자기 의자 등받이를 확 제껴버려요. 뒤에 어르신이 있어요. 어르신이 무릎이 답니다. 아파요. 좀 올리지. 안 올려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기사님까지 와요. 기사님이 중재를 해요. 올려주세요. 안 올려요. 안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돈 주고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겁니다. 내 등받이라는 거예요. 내 등받이 내가 제꼈는데 뭐가 문제냐? 뒷사람 불편하다. 아니, 내가 돈 주고 내가 버스를 타서 나만 편하면 됐지 내가 뒷사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이면 정말 엄청난 또 일이 벌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걱정을 해요. 해체시키고 걱정하고 해체시키고 걱정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내가복음 아시죠, 여러분? 내가복음을 성경 66권에 찾아보면 안 나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요. 내가 믿기 편한 방법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내가 선호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가 11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달인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을 내 힘으로 갖고 살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 안 돼요.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번 집회 오셔서 에베소,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버거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까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세상의 짐, 말씀의 짐 두 짐을 가득 안고 아주 그냥 허리가 휘어라 터벅터벅 걸어가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대안을 주셨어요. 자, 첫날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것도 은혜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이분이 예화를 드는데 너무 와닿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죽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오더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죽어가는 강아지 대신 죽여요. 그 강아지를 살려요.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감격해 하고 감동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해서 하신 거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그 아내를, 저의 아내죠, 우리 아내가 아니고 저의 아내를 인생의 첫 여성입니다. 어릴 때도 한 번도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도.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첫 사랑이에요. 근데 결혼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사랑을 하는데, 뭐 일을 하더라도 또 잠자리 들기 전에도 밥을 먹을 때도 이 사람 얼굴이 떠나질 않아요. 이 사람 웃는 모습,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행동하는 모습, 막 하여튼 그 모습이 계속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돈이잖아요.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오잖아요. 그 돈을 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방향성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어떤 진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니까 어떤 것들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일부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가 인색함으로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을 잃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만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수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답이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변합니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근본이 변해버려요. 바울이 여러분 변했어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는 짧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권면하고 조언하는 중에 간증을 곁들여서 디모데를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는가? 나는 예수의 대적자였어.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회방자야.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랬던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심을 했다. 내가 변했어.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긍휼이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받고 내가 변했어. 그래서 나는 그분께 드릴 게 감사밖에 없어.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나는 그분께 드릴 게 감사밖에 없어.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 바울의 온전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17절의 이 구절은요, 1세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예배 끝에 불렀던 송영이에요. 하나님께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세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썩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보이지 아니하실 정도로 크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에 만들어진 신과는 구별되는 홀로 한 분이신 세상을 창조한 분, 이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세세에 있어지어다. 이게 바울의 여러분 진심 어린 고백인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13절을 먼저 보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회방자야, 핍박자야, 폭행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0절로 11절을 잠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세 얻었어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어요. 죽일 때 가편투표를 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생명이에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고문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악합니까? 이 일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미루어 짐작하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13절 다시 후반절 보면 도리어 긍휼을 내가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내가 이런 일을 절대 안 했을 것인데 나는 몰랐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런 잔악무도한 잔인한 잔악한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방향을 트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야.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직분을 얻었는지 그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들어요. 그 눈이 멀죠. 이제 인도할 사람들이 바울을 은신처로 데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하나님, 저 사람 좀 그런데요? 아니야, 저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받은 직분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직분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한 번이라도 했었나요? 오히려 주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주의 교회를 회방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적했던 자예요. 한 번도 충성한 모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충성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바울을 택한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열정으로 일하던 바울의 방향을 180도 틀어놓고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케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2절 초반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큰 능력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정말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뭐냐 알려줄까 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거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저 너무 사모했습니다. 초신자 때. 내가 원하는 것, 야, 하나님께 옮기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게 다 되는 거잖아. 이 말씀 외우면서 막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오해했어요. 이 말씀 구절의 핵심은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은 궁핍할 때도, 풍부에 거할 때도, 비천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여러분 자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면 만족되죠. 배부르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솔직히 돈 없어도. 배고프면 너무 초라합니다. 풍부하면 내가 물질이 풍부해, 많은 걸 가졌어.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만족하죠. 근데 비천에 처했어요. 궁핍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족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족했겠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어느 시점에 배운 거예요. 자기도 비천할 때, 궁핍할 때 어려웠던 겁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배고플 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되지? 아마 자기에게 자답을 구했을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연약할 때도,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다가 또 쓰러져. 넘어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일어나다 또 넘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때도, 내가 너무나 힘들 때도 나는 자족한다. 왜? 하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소용돌이쳐 심령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고백입니까?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믿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너무나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기회만 되면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돌로 쳐요. 죽은 것처럼 됐어요. 피를 흘리고 성 밖에 버립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깨어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야야,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자. 나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자기를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아주 눈을 부릅뜨고 아직 안 가고 있는 그 성에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딴 마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길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얼마나 큰 믿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길래. 제가 전철전도 하다가 딱 이 끝인 시점이 있는데 한 번은 막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이 옷차림이 참 중요한데 이 양복을 안 입고 회사 끝나고 그냥 이렇게 이 차림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따만한 산만한 분이 와서 멱살 잡는 거예요. 멱살 잡고 확 들어올리는데 까치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핍박, 이 복을 받을 때 핍박을 겸하여 받으니까 더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전철 전도를 안 했어요. 아이고 나오네, 탄식 나오네. 그때부터 안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면, 얼마나 큰 믿음을 받았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 절대 자랑 안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것 되고 이건 믿음, 이건 여러분 소자예요, 소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나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충만히 받으니까 주님의 일에 일생을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멋있죠. 자,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자, 미쁘다, 이게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것도 초대교인들이 같이 외웠던 어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임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미쳤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까지. 이 괴수가 최상의 또는 첫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에게까지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구리예배당에 어떤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한날 한씩 돌아가신 건 아니고 따를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오래 살다가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우주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우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주에 나 혼자야. 여러분, 영적인 고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대적한 이 죄인 중에 첫째가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은혜 받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감격되면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시스템적인 것 반드시 구축해 나가야 돼요. 내가 안 변하면 여러분, 개혁된 교회 다시 개혁될 일이 생깁니다. 자, 16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이유, 나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가 뭐냐? 믿는 자들에게,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 바울은요 딴 말 안 해요. 다 배설물같이 버렸잖아요.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만 얘기합니다. 복음과 간증만 가지고, 베스도 앞에서도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혔을 때도 그랬죠. 아마 로마에 갔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계속 복음과 나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간증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델을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패션 모델이 이렇게 패션쇼를 합니다. 모델은 자기를 부각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해요? 멋지게 보여지게 걷고 표정도 져야 됩니다. 그런 모델이 참 모델이고 비싸게 팔리는 모델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의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부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여러분, 자녀가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할 수는 없죠. 말썽을 피우더라도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자녀가 막 철들어서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할 때 얼마나 막 눈물이 날 겁니다. 야, 내가 키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이게 철들었네. 그런 생각 안 할까요?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우리를 이 땅에 여지껏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모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린 연약해요. 그렇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대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죄의 자백과 뭐죠? 죄의 자백과 삶.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죄의 자백과 삶. 그래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델로서 설 수 있는 담대함과 자격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새벽에 교회를 마치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아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날 비가 온다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우산을 떡떡 치면서 지나갑니다. 우리 막내 딸이에요. 근데 얘는 저를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봤어요. 옆모습만 보여요. 근데 아는 척을 못 하겠어요. 횡단보도라 제가 빵 하는 순간에 얘가 위험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지켜만 봤어요. 옆모습이지만 눈, 코, 입, 걷는 모습 뭐 하나 정말 안 이쁜 구석이 없어요. 너무 이뻐요. 사람들이 가려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려도 저는 얘만 보여요. 슬로우 모션으로 싹 얘만 보여요. 계속 얘가 무사히 갈 때가 저만치 지나갈 때까지 얘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잠시 잠깐 어떤 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막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 몹쓸 자식이네 이러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 물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어디서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밖에 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살아